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십니다. 이 가운데 주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전덕강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곳에 계셔 예배드림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담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고 무엇이요?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오 예수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님 이곳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죄를 짓고 고통과 염려 가운데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목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동력자들이 협력하고 성도들이 사랑과 격려,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각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힘든 일과 다툼과 고통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강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 살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훈련 중인 이 청년회를 지체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26명의 형제 자매들과 지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복음과 사랑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각 부서와 기관들에게 담당 교육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기도와 지원하는 손길이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찬송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은사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이들도 그들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병환 중에 있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꼭 잡은 손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합시다. 인사말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합시다. 신앙생활은 박해가 하나도 없는 생활이 아니라 박해를 감당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생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는 생활이라면 내 삶에는 즐거운 일만 일어나야 합니다. 기쁜 일만 일어나야 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박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울 때가 있지만 울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웃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웃을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나의 때, 나의 방향,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는 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세상을 탓하고 조상 탓,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냐며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임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힘들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울음도 아닙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탓하는 울음도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울음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애통하는 자의 울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가정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사천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기는커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면 내 뜻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굶고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형제 자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여유 있는 성도들은 부족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등초가정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무리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뜻과 내 성공,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교인들끼리 서로 사용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의 헬라어는 프로는테스입니다. 프로는테스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등촌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주인 되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면 등촌교회 성도들의 수만큼 마음과 뜻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등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등촌교회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교회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방법은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촌교회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등촌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동하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잠시 죽은 척 기절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당연한 심판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억울한 마음에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죽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죽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등촌교회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낮은 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하다는 뜻은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 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함께 먹는 애찬을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유가 있고 부유한 성도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은 가져올 음식도 없었고 심지어 노예와 종들은 일을 하느라 예배 시간에 종종 늦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을 많이 가져온 부유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의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기준이자 믿음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한 자만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등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관용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도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지혜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내 뜻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늘 공평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부유한 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두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거나 가난한 사람을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거짓이 없이 늘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연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결의 지혜, 화평의 지혜,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지혜, 그리고 편견과 지혜가 없는 거짓이 없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곡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의 가라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가라지들은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현실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당신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나처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곡식들은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현실이 좋아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곡식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곡식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지혜 대신 예수님을 믿는 척,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지혜, 화평의 지혜,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지혜,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 살아가면 나는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곡식답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받은 하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한, 나 중심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등촌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가족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는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를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생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합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되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않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복된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며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룩한 믿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전파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의 원례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파려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재직해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가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낙현교회에서 있습니다. 1청년회 수련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가평 승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7월 15일 구역회 후 종강합니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7월 18일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지원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황영규 안수집사, 안덕미 집사 장례입니다. 장례식장은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6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저녁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7월 13일 오전 5시 50분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찬영 성도 입대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